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4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만 단독으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보좌 주위에, 즉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24 보좌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보좌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 보좌,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그런 대상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 24 장로는 누구냐? 뭐 하는 그 위치냐? 24 장로는 하나님하고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그 일을 종사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24 장로가 등장하는 장면은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어떤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의 음성이 나오면 그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에 대해서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것이 진실임을 다시 그렇게 화답하는 내용들로서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본문 이후에 10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내용도 앞에 네 생물의 그 찬양의 선포에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그 네 생물의 찬양의 선포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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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선포에 관하여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역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 장로는 하나님에게 또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5장에 가서도 역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노래, 찬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 14절에서도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7장에 넘어가 봅니다. 7장에서도 7장 11절, 이 7장은 14만 4천인, 즉 인맞은 그 상징적 수의 내용들인데, 그 7장 11절 12절에도 그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도 그 내용의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장 16절로 18절. 네, 거기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과 관계해서 16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그 천사가 나팔을 보입니다. 일곱째 나팔이죠. 그 나팔과 함께 역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나는데 그 음성과 관계하여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과 관계하여 24 장로가 거기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 4절 말씀입니다. 네, 19장 4절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예, 그러니 앞에도 그러고 뒤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로부터의 어떤 선포되는 메시지 아니면 찬양의 내용, 여기에 화답하는 내용들로서 24 장로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24 장로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24명의 그 개개인의 내용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24 장로와 같은 그런 개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고 24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 먼저 그 다윗 시대에 24 반열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과 26장,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반열이 24 반열, 그 다음에 성막을 제사장을 그렇게 조력하면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24 반열, 찬양하는 사람들의 24 반열, 문지기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24 반열, 이런 내용들이
그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24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열의 어떤 대표자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4로 나누긴 했지만은 그 하나하나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향불을 피우는 일을 맡은 그 사명이라면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다음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함께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부친인 사가랴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반열을 따라서 일을 하던 분이에요. 분향단에서. 근데 자기의 그 반열을 따라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는 일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해진 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을 놓고 볼 때에도 제사장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반열을 따라가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숫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의 숫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세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런 숫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달리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로서 24에 해당하고, 이 구약과 신약의 12지파라든지 12사도를 합친 것은 신약과 구약교회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성격으로도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흰옷을 입은 24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하얀색으로서 어떤 그 색깔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만들어진, 그의 공로로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점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그들을 가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혀주는 그런 내용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과 관계해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냥 하얀 옷을 입어서 그렇게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빛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듯이 우리는 하얀색의 옷을 입음으로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그 옷을 입은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흰 옷,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흰옷은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관계해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 40일 부활을 증언하시다가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도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입었던 눈 같은 흰옷, 변형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는 그 승천 사건에서 천사들이 입고 있었던 옷.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흰옷이 성도들의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3장 18절에서도 역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흰옷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었지요. 그런가 하면 7장 9절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각 지파에서 이제 1만 2천 명씩 그렇게 해서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계수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수로 역시 세상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이 백성들은 다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이런 은혜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행실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 구원의 옷을 입느냐? 그건 아니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올바른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우리의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잔치 자리에 그냥 막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다 만나는 사람 초청해 오라고 해서 불려온 사람들입니다. 잔치 자리에 왔는데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복이 바로 천국 잔치에 나아가는 예복이고, 이 예복은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는 그런 옷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24 장로가 그와 같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위치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관을 쓴 24 장로, 이 금관은 우리가 개정판을 만들면서는 금관 이렇게 번역해 쓰고 있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역시 금면류관으로 그렇게 쓰여졌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24 장로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이 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그의 이제 사역 말미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하여 그가 일생을 헌신했잖아요. 물론 다메섹 도상 그 변화 사건 이후에 그는 이제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증언자로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다. 그런데 나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그와 같이 이 의로운 재판장이 씌워주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너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하여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로 신앙의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자들이 바로 24 장로들이 그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관을 수여받는 축복의 심령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또한 그 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주님이 관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중반 이하를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정열을 다하고 그리고 충성심 있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관이 씌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 그 복이 뭐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관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을 견뎌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닥쳐오는 이런 시험들에 많이 무너지잖아요. 시험에 무너지고 그래 시험 들었다고 하고 시험 들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또는 헌신 생활 이런 생활에 주저앉아서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시험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은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말인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접속사하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라.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하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주장하는 자세는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마땅하지가 않은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는 교회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 주장을 펼쳐가는 내용보다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권위주의가 된다고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위는 뭐예요? 그의 본이 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말로서 어떤 권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은
지켜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분이라고, 정말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저분이 행하는 일이라든지 한마디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귀담아야 되고 따라야 한다고. 그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가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왜 안 듣는,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본이 되는 삶에서 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함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것이 이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이런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에서는 내가 속히 올 텐데 너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고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이 믿음 혹은 신앙,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내용, 이 내용을 지켜가는 굳게 잡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은 24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보좌는 영광과 승리와 권세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사모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 이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들에게 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확신하시며 이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거기서 중요한 건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달리 말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다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 오늘 그 4장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계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기 말씀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불신앙적 내용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거기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았던 인신매매를 당했던 요셉,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노예로서 그 가정일을 위하여 살았던 이 요셉, 그런데 억울하게도 또 감옥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끝내 그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에 바로에 의하여 높여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는 어인이잖아요. 예? 그 어인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다가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바로의 다음 가는 위치에 오르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다.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준다. 버금 수레를 태운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내용인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주일과 월요일 새벽에는 에스더서를 제가 이렇게 강해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 6장의 말씀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완전히 반전되고 전화위복되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은 22m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이 모르드게를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이제 공개 처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자 아하수에롱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제가해달라고 딱 가서 서 있게 되고, 왕은 잠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역대 궁중일기를 신하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신하는 한 권 빼가지고 와서 그 궁중일기 가운데 열어서 읽는데, 지난날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운 일이 있어요. 왕을 시해하려던 이 일을 모르드게가 눈치를 채가지고 고발해서 사실 정황을 알아봤더니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제라도 상을 줘야 되겠다 왕이 생각하고 여봐라 하고 부르는데 그때 하만이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가 존귀하게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 나라에 왕이 존귀하게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서비스를 다하라고 한 거예요. 예? 어떻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그한테다가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그 사람에게 태우고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왕이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씌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막 떠들어대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왕관을 쓰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 자기가 쓸 줄로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썼어요. 자기의 그 죽이려고 이 대적,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괘씸죄에 걸려 있는 이 모르드게에게 결국은
그것도 하만이 왕관을 가져다가 그 모르드게한테다 씌워주고 왕복을 입혀주고 그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고삐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하만이 소리쳐야 되는 이런 일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요셉과 모르드게 얘기를 두 사람을 꺼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요셉도 진정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가 권세의 자리에 오를 때 그 보디발의 아내 옥살이하게 만든 여자잖아요. 가만히 둘 일이 아니지요. 예? 자기 형제들, 자기 어릴 때 인신매매 해가지고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가만히 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기는 건 그런 게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든지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안갚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가야 할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신앙으로 이기며 사는 자들을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심령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이 24 보좌, 24 장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은혜의 내용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